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우리 24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왜냐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다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 다음에 찬란한 햇빛이 또 비추어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네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또 은혜로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이런 어떤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제 재창조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비유를 드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비유예요.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서는 그냥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시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하고 또 가르치실 때는 항상 교훈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볼레, 이 비유가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다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또 두 사람에게는 전혀 상반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제3자에게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라운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사상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을 보면은요, 어떤 교훈들을 보면은 물론 그것이 좋은 말이고 또 진리와 가까운 것일 수도 있지만 참된 것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창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해산의 고통,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낳으셨으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저도 둘은 낳으셨네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빨리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아야지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세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아이 낳을 때 뭐 둘째 아이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첫 번째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고 또 그 해산의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됐어요. 그런데 바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엄마든지 아이를 낳을 때 사실 결심을 한 번쯤은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수고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해산하는 이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지금 연관지어서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본문 말씀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이 되실 수 있는 이 남성분들한테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해산의 고통을 남성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어떤 그런 고통, 그 통증을 당하셨다. 우리가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느냐. 생명을 내어주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 낳으면 죽어. 그러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이 낳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모하고 아이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산모를 살려야 된다, 애를 살려야 된다, 물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 아이 낳으면 죽어. 그러면 아이 낳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이제 난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이 고통을 내가 당하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는,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는 교회가 탄생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탄생될 수가 없죠. 새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그 창조물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그 무리들이, 그 교회가 탄생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지금 시작되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 네월교회에도 이렇게 이 생명의 덩어리들이, 생명의 이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고,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은 우리에게만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남성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산의 고통까지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아프잖아요. 얼마나 걱정돼요. 유교선생님 지금 걱정되긴 하죠? 내가 아이를 잘 낳을까? 건강하게 잘 낳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딱 탄생이 되고 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지금도 우리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울 때 그 소리가 지금도 뒤에 앵앵거립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손가락이 보여지고 발가락이 보여지고 그래요. 그런데 손가락이 꼭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발 모양도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얼굴부터 안 봤던 것 같아요. 손가락 모양이랑 발가락이 어쩜 이렇게 똑같냐, 세상에 똑같이 생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축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새 생명체, 이 새 생명체의 공동체, 이 생명의 덩어리가 탄생되어질 때에 큰 기쁨을 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 이제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기쁨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냥 의심하고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기뻐, 힘들어,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힘들어.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날 때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이하고 저는 나이 먹어가는 게 세월이 흘러가는 게 시속하고 같다고 그러네요.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80을 나이를 먹으면 80km로 인생이 빨리 달려간다. 100세가 되면 100km 달려간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곱하기 2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70이 되면 14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자기가 점점 그런 느낌이 든대요. 이제 이 목사도 조금 더 있어봐. 금방금방 막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여러분 그러세요? 지금 막 금방금방 지나가세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사들은요, 이 기쁨이 늘 충만한 은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입니다. 평안. 내 영혼에 허락해 주시는 평안,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세상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진실된 기쁨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평안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얼굴 표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이 기쁨 받은 자의, 이 평안 얻은 자의 삶을 만방에 알며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완전한 기쁨, 만족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이제 우리 여전도회 할 때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분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설교 노트를 훔쳐보셨나? 내가 3일 전에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딱 하시는데, 참,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이 건강한 삶이 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주 철도에 정말로 유명한 그런 인사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억만장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말하는 거의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저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마이애미 비치, 마이애미 그 해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해변이죠. 거기 지금 한 채가, 예를 들어 지금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같이 이렇게 엄청 고가의 그런 저택들이 있는데, 그 마이애미 비치의 해변에 큰 별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방만 25개가 있는 그런 큰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죠. 야, 참, 저 사람 참 멋지게 사는구나. 가장 좋은 차들. 우리 처자들이랑 함께 태국에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 농룩 빌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농룩 할머니래요. 농룩 할머니. 농룩 할머니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그 농룩, 이름이 농룩 할머니, 농룩 할머니인데, 빌리지 할머니인데, 그 농룩 빌리지에 가보면 막 예쁜 꽃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코끼리 트레킹한 코끼리 타는 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자들이랑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세계 유명한 고급 스포츠카들이 30대 넘게 쫙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다 한 사람 거예요. 그 농룩 할머니 손자 거. 손자 한 명 거 차가 쫙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한 명이 난 저 차가 좋아. 그래서 그 차에 가서 사진 찍고 나 이 차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 이거 갖고 싶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가장 좋은 차들만 쫙 이렇게 있으니까. 이 철도계의 저명한 인사도 참 돈, 명예, 권력 막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에 앞서서 항상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그러한 어떤 시절도 있었어요.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농룩 할머니도요. 심지어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왕족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어떤 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철도계에 있던 이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도 듣고 명예도 있었고 큰 권력도 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방에서 갑자기 혼자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관통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밖에 이제 자기 방 밖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관통시켜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주변에서도 한참 잘 나가던 어떤 연예인이나 그런 가수들, 인기인들 갑자기 어떤 이유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전에 어떤 서울의 어떤 시장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다음에 대선 주자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표현 죄송하지만 정작 죽어야 될 사람들은 안 죽고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 사람도 죽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철도계의 아주 저명한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흠모하고 부러워했어요. 그 명예를, 그 권력을,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한 것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거의 동일하게 원인을 찾아요. 똑같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깊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되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고 큰 집도 지어보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땅에다가 가장 많은 그런 방을 들여서 큰 호텔도 지어보고 자기 별장도 지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행복을 찾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면서도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가족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은 우울증에 이제 시달립니다. 그럼 갑자기 밖에 가족들이랑 함께 있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총을 쏴서 스스로 죽은 거죠.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나 훌륭한 저택입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과연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유명한 그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다른 때는 항상 그 친구가 나와서 뭐 이야기하면 막 눈에 광기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껌장 올리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쭉 서린 모습 걸어 나오는데, 오늘은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마약에 취해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잘 이겨내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기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작은 것에 맛을 들였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양의 마약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것, 더 강력한 것. 그러다가 심지어는 뭐 어제 그 미국에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좀비들이 있대요. 좀비가 뭔지 아시죠? 전사님 좀비가 뭔지 아세요? 좀비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은 없는데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귀신을 좀비라고 해요. 서양 귀신. 알았어요? 그 좀비라고 하는데 좀비.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좀비 거리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마약을 투여하고, 그 마약을 투여하면 사람이 그냥 자기 어떤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고개를 확 틀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발을 하나 꺾어가지고 막 올리고 있고 막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비처럼, 귀신처럼. 그래서 좀비 거리인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작은 걸로는 양이 많지 않아요. 점점 더 아주 강력한. 그래서 그 좀비 마약은 그 이상의 양을 투여를 하면 죽는데요, 사람이. 못 이겨내요. 그래서 그 양만을 투여해가지고 이제 좀비 마약이다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좀비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막 목이 꺾여 있고 막 그렇게 막 완전히 그냥 구겨져 있는 막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 상태에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어떻습니까? 뭐 몇백에서 뭐 몇천만 원, 그 이상 가는 그런 명품들 있고, 옷이 있고, 그런 백이 있고, 그런 어떤 많은 명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 뭐 쉽게 말해서 결국엔 떨어지고 닳아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약의 기운도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로 행복해질 수 있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보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막 지금 벌써 3명이나 인천에서만 미추홀구 전세 사기 때문에 3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전에 우리 9시 뉴스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인천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래요.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가 얼마나 지금 넓게 퍼져 있는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전세금이 그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이번에 죽은 20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한 육상 국가대표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뭔가 정말로 그 꼬리점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목표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10억이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사실 뭐 몇 억이고 몇 천만 원인데 그것이 그냥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고.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왜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최고이면 그런 것들은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최고가 되어 있으면 그 최고인 것이 무너질 때에, 달아져서 없을 때에, 사라져버릴 때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호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인기 연예인들이,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그런 고가의 이런 비싼 명품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었다면 그들이 왜 잘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완전하고도 충만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필요한 것을 딱 맞게 공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저한테 똑같은 기쁨을, 저한테 주시는 기쁨을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한테 똑같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기쁨 필요 없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각 사람에 맞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딱 맞는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육신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영생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잘한 거예요.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밤은 있어요. 오늘 밤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 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면 지식된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이 기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기쁨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된 기쁨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종이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가장 절대 가치는 바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삶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밤길 돌아올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시고 걸음걸음 또한 평안케 하옵시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월교회 이 공동체 안으로 찾아오는 이 기쁨 덩어리로 안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